여러분 성경책 들 수 있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다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성경책을 진짜 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나의 힘으로는 종이 하나를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이걸 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생각 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깊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가리고 살지 마세요. 자꾸 가면 쓰고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9편 시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의 외모, 학벌, 나의 스펙, 나의 조건 환경 그것으로 내 수치스러운 몸을 다 가리고 혹시나 성공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혹시나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나는 별로인가? 나를 잘 포장해서 내가 뭔가 있는 척해요.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날마다 마귀에게 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유혹을 이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돛닦고 내가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 말씀을 절대 못 지킨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급으로 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깊은 죄인이고 나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상태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오직 나의 상태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자기 노력이에요. 아벨은 그 동물을 죽여 피에 의지해서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하고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목을 딱 붙잡아요. 어린아이가 잡았어요, 아버지를. 그러면 이렇게 길 가다가 턱도 만나고 돌뿌리도 만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돌뿌리 하나만 걸려도 틱 하고 어린이는 쓰러져서 손을 놔버려요. 이게 어린아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하나님이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붙잡아,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붙잡으면 가다가 돌뿌리에 픽 넘어지면 아버지가 손을 놔버려요? 아니요, 더 세게 잡아다녀요. 두 손으로 잡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는 나의 모든 노력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돌뿌리에 넘어지면, 조금만 유혹이 찾아오면 난 하나님을 놔버려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아비암을 그렇게 평가해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솔로몬도 문제가 많았고, 르호보암도 우상 섬겼고, 아비암도 우상 섬겼고, 다 문제가 많은 왕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냐? 이 온전함이라는,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 온전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온전함이 여러분 나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온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온전해지겠어요? 온전함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간 마음문을 엽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면 온전해집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완전히 불완전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와 함께 밥을 먹는 신세가 된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요. 다윗이 온전했다는 것은 다윗의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각종 전쟁에 나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 수많은 반역의 피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의지는 약해요. 날마다 쓰러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내 힘으로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기억하세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으니 난 뭘 해야 된다. 충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되었어.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너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등불을 주셨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불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우리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빛이 딱 밝히면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빛이 없을 때까지는 인생이 암흑이었는데 빛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어디로 갈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다는 것은 그 왕위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등불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하거든요. 불이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등불처럼 임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등불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요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네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 아버지와 선생님의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문제하고 아주 문제가 심하면 선생님이 그를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때로는 뭐 벌점도 주고 채찍도 쓰고 또 안 되면 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모시고 와라. 선생님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그 학교의 규범 안에서 하는 데까지만 하다 안 되면 포기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책임을 넘겨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가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부모는 자기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찾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늘 등불이 꺼질랑말랑 이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한계예요. 늘 상해요. 말 한마디에 상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끊임없이 상해요.
꺾어버리고 싶어.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서 왕권을 허락하세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온 세상을 밝히도록 열방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스스로 상한 갈대가 치료되고 내가 스스로 내 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상처난 것을 다 치유하셔서 회복시켜서 왕의 홀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깊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인데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용납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죄인인데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고 담대하게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학벌, 내 스펙, 내 가진 돈 때문에 당당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비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 너는 의롭게 되었다와 성화 너는 의롭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성화가 안 되니? 왜 그렇게 거룩하게 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니? 아니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고요. 내가 의롭다고 칭의를 받았으면 저절로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아래서 돌을 낑낑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위로 올리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저 산 꼭대기 나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내 인생의 돌을 굴려 내리면 걔가 억지로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선 돌이 내려가죠. 여러분 성화는 자연스럽게 된다.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여러분 폐암이다. 폐암이야. 담배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피우고 싶을까요?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간암이다. 술이 계속 먹고 싶을까요?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배가 억지로 될까요? 예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순종이 억지로일까요?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종이 되어져 버린다. 순종이 나타난다. 신앙생활은 절대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기 억지로 월급 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내고 다녀요. 왜 교회를 오나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충성하고 헌신하나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싱숭맹숭 믿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억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대충 다닐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도 마음에 남아서 나중에 내가 사야지. 부조받은 것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하고 싱숭맹숭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귀찮으면 안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더 노력해라가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잠기세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했냐?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넌 지옥 가. 그래야 그게 능력이 있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거 잘 안 하면 지옥 간대. 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회사가 너 이거 매일매일 출근하고 이 일을 처리해야 너한테 월급을 따박따박 줄 거야. 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 해줘 버렸어.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공짜야. 얼마나 좋아.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게 생겼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받고 입 딱 닦으면 아무 일 없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았네 하고 입 딱 닦고 교회 막 나오다 말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하고 뭐 매일매일 세상에서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저 뭐 오늘은 교회나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 여러분 그 무슨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요. 확 뒤집어져요. 확 변해요. 세상이 완전히 변해요.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을 보면 이거 보세요. 가사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보세요.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다 씻었어요. 내 죄를. 그러면 내 죄를 다 씻었으니까 나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래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예배 잘 드려야지.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건 그냥 바로 뒤에 따라와 버린다고.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찬송가 285장을 보면 새 사람 된 그날부터 3절에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나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다.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나 주나 이제 다 씻었으니까 이제는 됐고 내 죄는 씻어졌고 천국은 됐고 이제는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드디어 순종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 야,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왕 되게 하고, 그래도 왕 되게 하고, 그래도 왕 되게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 삼으시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그 아들 아비암을 왕 삼으시고, 그렇게 불순종해도 아사를 왕 삼으셨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아사가 개혁을 단행해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기준이거든요. 다윗 같이 살지 않았다. 다윗 같이 살았다. 다윗 같이 아사가 살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남색하는 것은 동성애하는 자를, 남자들끼리 동성애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당시 가나안 땅 풍습에 따라서 동성애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싹 없애고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드디어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마아가라고.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아가, 이 열왕기상을 보니까 마아가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묵상해 보니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년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마아가, 르호보암의 부인, 그러니까 솔로몬의 며느리죠. 솔로몬, 르호보암의 부인 마아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 마아가의 손자 아사. 네, 이렇게 왕이 되는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계속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솔로몬한테 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부인이 1000명이야. 아들이 수천 명이에요. 예상하건대. 이름이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아들 중에 해필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뭐 엄마가 대단한 엄마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한 여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뭐 족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왕이 됐어. 그 조선시대 궁중야사 보면 서로 자기 아들 왕 시키려고 난리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엄마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왕이 됐을까? 근데 마아가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는 이 마아가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엄마의 역할보다 부인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마아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아가가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죠.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아비암이 3년 동안 짧게도 다스렸어요. 그 아비암이 왕이 되니까 마아가가 또 위에서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손자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 아사가 왕이 되니까 그때는 보세요. 아비암이 왕이 될 때 마아가는 데비마마죠. 데비마마. 그 다음에 지금 아사 왕이 됐을 때 마아가 이 여인은 대왕 데비마마. 이걸 태우라고 해요. 태우.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보면 어리고 힘도 없고 아직은 권력을 마아가가 훨씬 강력하게 다 붙잡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왕 대비 대비 뭐 이런 사람들이 강력할 때가 있잖아요. 왕들이 어리고 막 힘이 없으면 그 여성이 뒤에서 다 주무르는 거지. 그런데 이 아사 왕이요, 결정적으로 자기 할머니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다 쓸어버려요. 와, 대단하죠.
할머니를 패한 장면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대단하죠. 그렇게 강력한 마아가를 태우 대왕 대비해서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섬겼던 아세라 우상과 모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사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불살났으나, 13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랬으나,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죠.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또 반전이 나오고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는데 뭐를 못 없앴어요? 산당이 원래 우상 섬기는 데가 아니라, 산당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각 지역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산당을 세워놨더니 거기에는 중앙에서 좀 통제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그 우상을 섬길 싹 자체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산당이요 그냥 우상만 섬기기 아니라 당신은 정치보다 종교가 더 위거든요. 종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치 활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산당을 없애면 그 산당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돈 벌어먹고 정치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못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을 없애려고 했더니 지역에서 상소문이 막 올라오잖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산당 없애야 되겠다. 전하 산당만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것 없애면 세금도 안 거치고, 이것 없애면 지역의 그 정치가 다 무너지고, 이것 없으면 지역의 지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아니 되옵니다. 계속 상소가 올라오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싶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상소가 올라와. 상소가. 전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거를 없애야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되옵니다. 그것만은 남겨두셔야 되옵니다. 이거를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뜻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자꾸 내 안에서 상소가 올라와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데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수많은 일들이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미라클 모닝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 또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수련회도 가야 되고, 수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존재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아니 되옵니다. 그건 아니 되옵니다. 상소가 막 올라와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 그어놓고. 그게 사람이 하는 개혁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이거 하나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고, 종이 하나 나의 힘으로는 끊임없이 유지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힘이지만, 내 노력으로 내 착한 일로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걸 잘하면, 내가 노력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 내 노력에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상소가 쑥쑥 올라오고,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달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손목을 붙잡고 달랑달랑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어. 내가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여러분, 돌뿌리 하나 걸리고 상처 하나 받고 문제 하나 생기면 이 손을 놔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등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야 되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폐암이다. 그래도 담배가 딱 끊겨요. 간암이다. 술이 딱 끊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목숨 다 주님께 드려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야지. 찬양하겠습니다.